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소화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아론에게 자기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이름 붙여서 섬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여전히 그렇게 우상숭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모세에게 나와서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의 그 진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이 있는데 진영 끝에서 끝까지 가면서 여전히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주장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의 이웃, 자기 형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그렇게 한 자가 그렇게 한 사람에게 자기 아들,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을 쳐 죽인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런 내용을 불신자들이 들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했다고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냐?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백성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직접 지금 죽이라고 이 본문이요.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개역 성경에는 도륙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도륙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내 입장에 맞추어서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무게를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선민을 선택하셨는가? 지금 이 시대의 선민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선민이 타락해버리고 선민의 신앙이 훼손되어 버리면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소망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민의 기준이 변질돼 버리면. 그래서 단지 그냥 내 형제, 내 이웃을 죽이냐 안 죽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신, 우상을 믿는 것의 차이점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되고, 이 구분이 희석되어 버리면 더 이상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입장에 선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보루, 인류의 마지막 구원의 보루인 선민이 구원의 기준 자체를 던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앞에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구원은 나에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건데, 구원이 무엇인지는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무게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강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뒤로 돌이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차고 실제로 자기 아들과 형제를 도륙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 부모, 형제, 처자,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자꾸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미워한다라는 그 개념을 아주 그냥 너무 가볍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실제로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차고 도륙을 하는데, 어떻게 도륙을 한다고요? 인정사정 없이 정말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미워하면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칼을 차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기초를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라는 거죠.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있냐면은 헤아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는 마음에서, 긍휼한 마음에서 지금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그렇게 따라올 일이 아니야.
하나님 편에 서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땅에서 어떤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망대는 큰 공사죠. 그런데 그 망대를 세울 때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벽돌이 얼마나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망대를 세우다가 나중에 한 절반만 만들어 놓고 못 짓고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냐. 또 전쟁이라는 것은요, 전쟁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의 병사력과 나의 군사력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해서 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의 영혼이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너희가 지금 어떤 부분이 희생되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지를 헤아려 보지 않고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내 제자가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 2계명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사자 형상으로 만들고 사람 형상으로 만들면 죄가 없습니까?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삶을 버리는 거죠. 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벌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더 나은 자식들을 잘 키워보려고 명문대학 보내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정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뭐 출세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그랬거든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룩한 나를 위하여서. 끈질기죠. 자기애가 끈질긴 자기애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와 타락과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회개하냐면요. 이걸 참 분별해 보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가 되기 위해서 그 나를 위하여서 회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군중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성령 충만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요? 거룩해진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위하여서요. 우리는 나라는 이 존재,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방자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방자해졌다.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여 두 번 나옵니다. 아론이 너는 왜 백성을 방자하게 내버려 뒀냐? 아론아. 방자했다라는 것은요. 교만해졌다라는 의미도 있고 원어적으로 보면 통제에서 벗어났다. 벌거벗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우리의 마음이 방자해지면 은혜는 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방자해지는 순간 은혜는 끝나버려요. 그냥.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마음이 방자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다 살육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교만은 패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방자해졌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그게 방자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끈질긴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방자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는 0.1%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고 방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인정한 상태로 어떻게 갑니까? 번제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번제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방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왜 번제단으로 나아갑니까? 누가? 이 십자가 앞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믿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와 자기 보호 본능과 죄악 속에서 나는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커녕 내 삶의 아주 사소한 정말 지극히 유치한 일까지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죄악 속에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 자신에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주님 하고 나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번제단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겸손이라고 하시죠.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미워한다. 우리는 자기를 미워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도 은혜죠. 은혜인데 내 힘으로는 자기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방자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짠맛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어요. 그럼 이 선민들이 소금이 맛을 잃듯이 선민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자기를 위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비유를 하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석하고 한다 하지만 어디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맛을 잃은 소금으로 아무 쓸데없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끝났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도 긍휼을 가지지 말고 너 아들이라 할지라도 칼로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맛을 잃었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칼로 죽일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살인죄인데. 근데 구약에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참 입장과 형편이 달라요. 다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미워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 자손들이 자기 아들을 쳐 죽인 것처럼 정말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태까지 구원의 무게가 뭔지,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 신앙의 무게가 뭔지도 모른 채 종교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또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자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데 섰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거룩해진 나, 변화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요? 성막, 구약에서 말하면은 성막을 통해서 벗어나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막의 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깨달을까요? 정말 저 자신도 그래요. 목사지만 8년, 9년을 목사로서 살아왔지만 오늘 눈 뜨고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변화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방자해진 나를 보는 거예요. 교만해진 나. 병든 나로 나아가지 않고 건강한 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자해진 모습 보면서 또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인정사정 없이 자기 아들과 형제를 도륙하는 그 모습,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늘 그렇게 도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아들을 내가 칼을 차고 도륙하겠습니까? 우리 불가능해요. 우리 못합니다. 우리는 못하죠. 어떻게 내 새끼를 내가 칼로 죽입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중심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방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구원 앞에서는. 이 신앙의 무게 앞에서 모든 종교생활 청산하시고 다시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엎드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